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소두근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숨 쉬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숨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이 창세기였고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교육집에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이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1장 말씀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참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참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굉장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개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주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이 성도님 개개인에 모여있는 이 교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는 마음을 되게 주셨습니다. 정말 때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참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정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2장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주제로 이렇게 선정한 말씀입니다.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작년에 이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 모임적으로 이렇게 실천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새롭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새로운 2020년을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말씀이 1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 내용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복음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답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그날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9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2장 1절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권면이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성도로서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로.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취하려고 그러는 세상이에요.
낙심하고 실패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서로에게 위로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뭐가 막힌 거 같고 말하지 못하는데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면 간증을 나누면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돌아보면 제가 노량진교회에서 한 40년 가까이를 있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많은 권면을 받았습니다. 캠프에 가서 밤새도록 간증하고 서로 교제를 나눠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저희에게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교제하고 싶은 그런 분들, 내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 그런 분들하고만 할 때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권면이 너희에게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성도라면 이제 2절로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시키라.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정말로 근본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믿음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근본 진리는 우리는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역적인 진리도 있어요. 복음하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덕을 위한 그런 진리들도 있습니다. 성도님 개개인의 다른 분별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윤성님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다 장성을 했지만 이게 자랄 때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의견이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게 이렇게 하는 그 엄마도 있고, 아니면 아니 그거 갖고 안 돼, 꼭 학원을 가야 돼. 자, 공부를 잘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은 학교 공부를 충분해, 한 사람은 학원을 보내야 돼.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 소리를 하고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 소리를 해요.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근본적인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좀 지역적인 문제라면, 모임의 분별이 분명히 세워져 있다면 자기 생각을 덮을 줄도 알고 한 목소리를 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같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정말로 내가 주고 싶은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로 사랑이 아니라 같은 사랑입니다. 각자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통로가 돼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여 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한 성령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동일한 사랑을 같이 나누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대로 협력해서 동역을 이루고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영은 헛된 영광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죄가 더 많고, 내가 우위에 있고, 내 의견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회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펼친 성도님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3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저도 참 의아했어요. 내 친구는 나하고 같이 있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고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친구보다는 나한테 잘못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이게 목숨을 버리는 게 훨씬 더 큰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나라에 임했을 때 내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분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라이벌 친구들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다투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언제든지 교회를 세웁니다. 남을 세워주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언제든지 교회를 일으키고 복음을 능력 있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하고 틀린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내가 더 먼저 승진해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남의 공을 가르쳐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세워주고 형제님이 더 낫습니다. 자매님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겸손은 제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왜 힘들었냐면 어떻게 노란님교회 홈페이지를 오랜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이제 우리 형제님들의 동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화면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는 제 목소리가 꽤 좋은 줄 알았어요. 제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표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동영상을 딱 보는 순간에 앞으로 내가 이 강단에서 어떻게 쓰지? 다른 형제님들 거 봤어요. 다른 형제님들 거는 멋있어요. 겸손을 일부러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모습을 제대로 봤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특히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태수다. 나는 지극히 낮은 자 중에 더 낮은 자로다. 라는 말씀이 정말로 실감나게 들려왔습니다. 겸손은 제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형제님, 자매님에게는 제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있잖아요. 당연히 그 은사를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은사를 가진 형제님, 자매님들을 더 낮게 보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행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이것이 복음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후반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영을 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쁨은 종의 기쁨입니다. 종의.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어요. 종의 기쁨은 주인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끔과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다른 성도들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 형제님이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자매님이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천사항 세 개를 보면 한마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 같은 거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돌봐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에 있는 어느 집단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가끔과 허용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우리가 각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품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정보를 내가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겸손 참 좋은 거지만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배워야 됩니까? 이 빌립보서 말씀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참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행사할 그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받는 것이 당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다 내려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권리가 주님의 권리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비웠다는 거 한 것은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김기상 이사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수요일날 전하셨으니까 나는 다른 본문을 선택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게 다시 생각이 들어간 것은 정말로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 현재의 우리 교회에 우리가 각자에 우리 저 자신부터 이 본문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4절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고 있는 것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주님이 종이 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과 선생이에요. 주님과 선생을 버리고 종이 되어서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이시고 선생이시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로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종의 자리에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주님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기사는 꼭 마가복음에 이게 기록이 되었어야 이게 옳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겸손과 헌신, 섬김에 대해서 참 본을 보이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와 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행에 옮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진정한 가치와 복은 이것을 내가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데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행할 때입니다. 빌립보서 나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신용만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십자가는 율법이 저주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피조물로 오신 것도 그것도 굉장히 낮추신 거고 자신을 모든 특권을 포기하신 거지만 가장 율법에 저주하는 그 자리에까지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지극히 높으심으로 인해서 주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은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몸입니다. 주님의 저희를 섬기신 그 섬김과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동역하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누라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강력한 승로가 되고 주님을 높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누라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 낮추시고 저희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과 섬김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누랑님교회 오늘 각자 저부터 주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서 마음을 같이 하고 정말 차별 없는 그런 같은 사랑을 나누며 한 목표를 향해서 동역하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